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고 이 땅을 하직하실 시간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그 지역 사회에 아주 이렇게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의사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을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좌편 우편에 서서 나의 임종을 지켜봐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 그 변호사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그 두 분은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목사님만큼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왜? 운명할 때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두 분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운명할 때 옆에 계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 둘을 부르셨습니까? 목사님께서 난 예수님처럼 죽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에 다 강도를 넣고 돌아가셨거든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장씩 보게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은 또 1시간 더 보기로 하고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건너뛰어도 될 부분은 건너뛰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장입니다. 하늘이 부르셨다고 해서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는 이제 데라의 아들에서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삶이 이 땅의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내 존재, 변화된 내 신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데라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아브라함,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는데 언제나 연단과 고난으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연단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옮겨온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기근 아시죠? 이렇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좀 견뎌내는 지혜도 있고 넘어가는 무슨 자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갓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조그만한 흉년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는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기근이 그냥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혹독한 기근이었습니다. 곧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아주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의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고난이 크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앞으로 내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거기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의 주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쓰실 때 꼭 거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물을 쓰시기에 충분히 그가 겸손해질 때까지 그의 자아를 산산히 부숴놓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은 다음 바로의 1순위, 그러니까 영순위가 바로 모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정도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로서는 사람 하나 정도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고난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과 능력과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갖다 내모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 영순입니다. 그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변방에 이스라엘 그냥 종으로 쓰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종 한 사람 죽인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한 사람 종 죽인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내모는 것이고 광야의 수업을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지금 광야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너무 고통만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게 주신 환경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조건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소중한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볼 때의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척박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형이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전혀 맺힐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의 수업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환경을 만들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수업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가게 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수업을 거치고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니까 그들이 척박한 땅에 놓여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실 의사가 없는 거예요. 뭘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말로 치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내린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하나님의 그 연단을 올바르게 받으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10절에 다시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며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내가 왔고 그곳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고민도 조금 해보고 조금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여기 본문에서는 보여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을 좋은 신앙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에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하면 짬밥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믿음의 발전을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인내를 구하는 흔적도 없고 지혜를 구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하면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상태로서는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남북이 대치돼 있죠. 그래서 북에서 조금 안한 행동을 하면 딱 뭐가 바뀌죠? 이 한미 연합사의 워치콘이 올라가죠.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평상시에는 뭐 워치콘 3 그러다가 뭐 미사일이 좀 전진 배치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워치콘 2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늘 영적인 우리 인생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문 성경을 보면 그냥 잠깐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괜찮다고 해둡시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립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짜낸 지혜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당신의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처음에는 이제 피신 가자라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쪽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저 부부다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 그 상황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아내의 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아마 우리 남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흉년에 같이 죽는 편이 훨씬 아내에게는 좋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내면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보자 였을 것이고, 신앙적으로 좀 미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탄생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요? 이렇게 미화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희생을 시킵니다.
미안했던지 자기 아내를 살짝 미인이라고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죠. 저는 이 대목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쩔런지요?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을까?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왕의 권력,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애굽 왕의 권력, 그리고 당시에 여자분들의 그 신분이나 위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주 대단한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유일한 수단, 그 수단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릴 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가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가치를 통해서,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비전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비전이 있겠지만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레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판단 미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레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 개입을 하셨느냐?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에 그 집안에 재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집안에 내리는 재앙이 바로 이 사레라고 하는 이방 여인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은요, 오늘말로 하면은 바로가 바로의 부하들에게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이를 아무 사고 없이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해라. 그거를 도와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왕의 호의 속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추방시키는 형식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재물과 부수입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되돌려서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이 네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네겝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우여곡절을 다 겪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에 그를 다시 네겝 땅으로 데려다 놨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고 네겝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략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심으로 그가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도 창피를 샀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창피를 샀고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안 보여줘야 될 모든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가 유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불로소득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네겝으로 올라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도 불로소득 얻어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유익이었을까? 이제 창세기 13장 이하를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요.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롯의 가정이 완전히 폐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물질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왔던 이렇게 같이 데려왔던 하갈이라고 하는 이 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씨앗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의 씨앗을 가지고 다시 네겝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변한 것이고 신분이 변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누려야 될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처럼 그저 의미 없이 인간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 관리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연단과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